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로 21절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처음에 같이 읽지 않고요. 오늘은 설교를 앞으로 좀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을 거라서 먼저 펼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9장 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기도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드라마가 12부작 혹은 16부작 이렇게 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부작 드라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절정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아주 뒷부분에 주인공이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냐면은 15부 드라마 중에 하이라이트가 6화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분의 3분의 1 지점쯤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10화에 주인공이 사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뒷부분 너무 많이 남지 않았을까요? 보통 이런 구성으로 가면은 드라마가 참 재미가 없고 쉽지 않은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사기의 기도원과 관련된 이 기도원이 주인공 된 드라마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기도원이 13만 4천 명을 300명으로 무찌른 그 장면이 한 6화쯤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10화쯤 지난주에 주인공이 사망했습니다. 기도원이 나오는 이 장면은 총 157절이 됩니다. 장으로는 6, 7, 8, 9, 4장이지만 157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57절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주인공이 죽고 나서 왜 뒤에 이렇게 많은 분량이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기도원이 주인공이고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것은 14만 4천 명을 300명으로 이긴 이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가 이런 구성이 맞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이 남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왜 주인공이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하나님은 대체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어떤 얘기를 정말 하고 싶으신가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기도원이 14만 4천 명을 죽인 그 장면이 하이라이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볼 텐데요. 9장이 57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57절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 이야기하면 집에 언제 가겠습니까? 그렇죠? 또 예배도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잘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3명의 새 지역이 등장했는데, 새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이름이라고요. 그런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입니다. 두 번째, 요담입니다. 요담은 누구냐면요, 역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 아들이 약 7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런 기본의 족보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명의 인물로 구성된 이야기를 저와 같이 한번 간략하게 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돈이 죽었어요. 기돈이 죽었는데 아비멜렉이 이제 무슨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다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1진, 2진, 3진도 다 지는 뜻이 다르던데 다 너무 좋은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이 지어준 모든 자녀의 이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취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외갓집에 갑니다. 외갓집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전통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첩을 두었는데 첩이 이방인을 첩으로 준 것입니다. 그 이방인 첩의 아들이, 유일한 이방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가서 외갓집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 두 번째 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70명, 1명, 어느 것이 좋은가? 나는 너희와 같은 빛이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자, 기드온이 죽었다. 왕 노릇하던 기드온이 죽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아들 몇 명이에요? 70여 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을까?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좋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70여 명 중에서 너희와 내가 유일하게 같은 빛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누구를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죠. 70명이 왕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70명이에요. 대통령이 70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다 너무 당연한 답이죠. 한 명이 맞아. 한 명이 맞는데 그 한 명을 누구를 하지? 그때 내가 너네 혈육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뽑아달라는 거죠. 사람들이 참 짝짝꿍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이 기드온이 죽은 후에 바알을 섬기러 다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이야기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만 하고 반드시 하셔야만 되고 또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바알 신전에서 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은을 가져다 준 돈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불량배들을 삽니다. 불량한 사람들, 몸 쓰는 사람들을 사요. 그리고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그 남은 자기를 제외한 남은 70여 명의 기드온의 아들을 다 잡아다가 한 바위 위에 올려놓고 모두 사살합니다. 다 죽여요. 그런데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 기드온에 관련된 얘기는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가장 처참하죠. 기드온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첩의 아들이 이방인의 첩의 아들이 70명의 기드온의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은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드디어 아비멜렉은 자기의 이름값을 합니다. 너무 참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죽고 난 다음에도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주인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요담입니다. 요담이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막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요담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담은 도망가요. 유일하게 70명이 죽은 이 형제들이 다 죽은 그 이야기에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모든 아들이 다 죽었는데 아비멜렉 빼고 다 죽었는데 요담만 살아남습니다. 딱 한 명만 살아남아요. 그럼 이제 이 요담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차피 자기 형제들이 다 죽은 건 알아요. 다 죽은 건 아는데 결국 아비멜렉이 왕이 됐구나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담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쯤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좀 집중해서 볼 수가 있겠죠. 우선은 여러분 막내 아들 요담은 도망갑니다. 도망갔어요. 숨어 살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혼자 그리심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심산에서 승부를 걸다. 제가 자주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잘 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심산에 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쳐요. 무슨 소리를 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나무들의 세상에서 나무들이 이제 왕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먼저 감람나무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람나무 나한테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줄래?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거절합니다.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나무들이 말합니다. 무화과나무여, 너가 왕이 되어줄래? 무화과나무가 거절합니다.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포도나무여, 네가 나의 왕이 되어줄래?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거절해요. 근데 가시나무한테 가서 가시나무여, 네가 나의 왕이 되어줄래?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승낙합니다. 이 비유를 요담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펼치고 어떤 이야기로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죠. 사사기 9장 7절로 21절에 이 요담이 올라가서 외치는 그 내용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느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아멘. 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이게 그대로 외친 거예요.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리심산이 세겜 땅 옆에 있거든요.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힘쳐 외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잘 이것을 여러 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 자격이 있고 공을 세운 기드온의 자녀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너희가 왕 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 안 됐는데 자격 있는 자들조차 왕이 되지 않았는데 하다못해 가시나무인 네가 왕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세겜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자녀들한테 한 행동과 그리고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이 잘한 거면 그러면은 너희는 모두 기쁘게 될 것이다. 그 모두 너희 기쁘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한 일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 너희에게 불을 질러버릴 거고 세겜 사람 너희들도 아비멜렉한테 불을 질러버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요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요담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이라고 하는 인물은 왕으로 등장하는데 우리랑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때가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요담이 멋지게 그리심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조용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제일 뒷부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드라마를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포맷인데 플랫폼인데 그게 뭐냐면 몇 년 후 이겁니다. 그 몇 년 후의 얘기를 다 그냥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죠. 몇 년 후에 이렇게 됐다는 것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구성이 나옵니다. 3년 후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드라마의 작가들은 이 사사기를 읽고 아마 이런 걸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3년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걸 사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천사인데 그런데 그 행위가 좀 악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악한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3년 후에 어떤 모습이 발생하냐면은 아비멜렉의 눈을 피해서 백성들을 약탈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정치를 잘했다는 걸 말할까요? 정치를 잘 못했다는 걸 말할까요? 정치를 잘 못하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약탈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3년 후에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이 눈을 다 피해서 아비멜렉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 가가지고 백성들을 막 약탈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민심이 어떠겠어요? 예, 아비멜렉이 무슨 정치를 해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70명 죽여가면서 정치한 사람이 정치를 어질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민심이 흉흉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3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누가 등장할까요? 가시인데 네, 가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뜻이 뭐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예. 짜증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부모는 대체 왜 이 가을한테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너무 참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한데 어쨌든 이 사람은 정말로 실제로 굉장히 짜증날 만한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가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무역상이에요.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역을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물건을 가지고 이동을 할 때 약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군대를 자기 돈으로 사서 항상 군대를 몰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사람의 등장은 사람한테 굉장히 짜증납니다. 돈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군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라 어느 조직에 가도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을의 등장은 실제로 굉장히 그 나라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불편함을 야기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가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을이 이제 여기 세겜을 왔어요. 세겜을 와서 보니까 지금 민심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야.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정치를 잘 못하고 있네.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안 좋아하고 있네. 싫어하고 있네. 그래서 가알이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자기 엄마의 혈통을 들이대서 뭘 했어요? 자기 엄마의 혈통을 들이대서 왕이 된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겜 사람들한테 나는 너의 혈육이라. 아빠가 너의 혈육인 게 아니라 엄마가 너의 혈육인 거죠. 세겜 사람을 첩으로 두고 난 아들이니까. 근데 가을이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 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어? 걔 아빠가 세겜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치 아비멜렉의 엄마가 우리랑 같은 핏줄이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좋아 이랬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정치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 속이 타는 겁니다. 그렇지. 아빠는 세겜 사람 아닌데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까? 이제 이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막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알이 돈이 많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포도주를 풀어요. 그 사람들을 초청해요. 사람들한테 포도주 파티를 열어요. 아주 좋은 포도주 파티를 엽니다. 포도주 파티를 열심히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술에 취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알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술 취한 사람들은 때로는 말을 잘 듣잖아요. 술 취하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을 따라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포도주 파티는 결국은 왕인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파티로 바뀌어서 그 파티에 참여한 모든 세겜 사람들이 술 먹고 춤추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알이 제대로 무슨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이 소식을 아비멜렉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싸워야죠. 아비멜렉은 그냥 죽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앞길을 방해되는 사람들 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전쟁을 선포해요. 그래서 가알을 비롯한 세겜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이 신전에 숨습니다. 그 신전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겜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담의 저주, 요담이 말한 저주를 기억하십니까? 만약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잘한 거면 너희가 기뻐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너희를 태울 것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서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누구를 태운다? 아비멜렉을 태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아비멜렉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불에 타서 죽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성경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냐면은 아비멜렉이 한 망대, 그러니까 큰 성의 그 망대, 망고는 데 있잖아요. 이제 거기를 허물려고 막 문을 부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돌을 떨어뜨려요. 성경에는 맷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맷돌과 그때 맷돌은 달라요. 그래서 다른 돌이에요. 그 돌을 딱 던져요. 근데 그 돌에 하필이면 아비멜렉의 머리가 맞습니다. 딱 맞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맞고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다 사람들이 옛날 말로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건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한테 말합니다. 지금 나를 창으로 찔러달라고 말해요. 자기가 싸우다가 죽은 것처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창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은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설이 나오죠. 56절, 57절은 우리 같이 이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죠. 이 모든 일을 다 끝나고 나서 아비멜렉과 세겜이 이렇게 망하고 나서 뭐라고 해설을 하는지 말이죠. 성경이 해설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말했던 모든 내용이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거죠. 아비멜렉은 불에 타서 죽지 않았거든요. 불에 타서 안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대로 응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애쉬예요. 애쉬. 근데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여자입니다. 여자. 이샤라고 하는 말에서 불이라고 하는 애쉬가 발생됐습니다. 왜 여자에게서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발전해서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됐을까? 현숙한 여인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이유를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거기서 말한 그 선포대로 된 것입니다. 결국 불타 죽고 그 불의 근원이 되는 여인에게 돌에 맞아 죽은 이 말이 그대로 응해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쫓아오느라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이렇게 뒷부분에 길게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용맹하고 가장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을 늘 주목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우리는 얻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끝까지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 놓으신, 기록해 놓으신 이 하나님, 성령을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숫자에 매이지 않으신다. 여러분, 제가 기드온의 13만 4천 명을 300명으로 이기는 장면에서 수도 없이 외친 그 표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숫자에 갇히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계산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몇 명이 필요했습니까? 아무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담 한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한 명 때문에 300명을 이끌고 13만 4천을 이기거든요. 이 요담 때문에 가알이 등장하고 그리고 서로가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14만 4천을 이긴 방법은 또 무엇입니까? 서로 자기 적들이 서로 죽인 방법이거든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또 말하는 것입니까? 왕이요 구원자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두는 모든 것은 다 허무한 일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적용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위에 서서 외친 선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담의 저주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한테 말을 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그 말을 해요. 그리고서는 그 말대로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사람이 말한 대로 되는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우리가 보았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을 받고 그 말을 말해서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담은 한 가지가 생략이 돼 있어요. 뭐가 생략이 돼 있냐면 하나님이 말을 주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요담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을 주어서 한 말대로 되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말이 아니고 요담 스스로 한 말이에요. 요담 스스로 한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해 주신 거예요. 요담이 그 스스로 한 말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그리심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심산은 어떤 곳이냐면은 그 옛적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리심산이 여기 있고요. 그리심산 맞은편에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 너희에게 축복을 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외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 말을 하게 한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주어서 축복을 외치게 한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에발산에는 가서 저주를 하게 합니다. 어떻게 저주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 모두는 멸망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합니다. 그렇게 사용된 산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요담의 마음을 한번 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요담은 한순간에 자기 70명의 형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잃었어요. 처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한 바위 위에서 죽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70명이 올라갈 수 있는 바위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말하는 바위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어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그 단어로 바위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바알 앞에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들을 죽여서 한 명씩 죽여서 그 시체를 그 위에 올려놓고 한 겁니다. 정말 처참하게 이 바알의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섬겼어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고 잘못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멋지게 전투를 이룬 그 아들들이 이방신의 인신제사의 제물이 된 거예요. 끔찍하게, 아주 끔찍하게 칼과 창으로 피를 쏟으며 70명이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담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요담이 어떠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참담한 마음을. 근데 요담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용기가 없었을까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요 정도 외칠 정도면은 목숨을 걸고서 이거 외친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면은 거기서 외칠 때 아비멜렉이 요담 살아있네 하면은 데려다가 또 바알 신전의 이신제사로 산 제물로 죽였겠죠. 각오하고 한 거예요. 근데 뭘 했냐면은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진리에 입각하여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말했어요. 옛적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되었던 그 진리에 입각하여 말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침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심산에서 옛적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모두 다 불타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한 것은 에발산에서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 모두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뭐라고 말할 수 있었냐면은 아비멜렉, 끔찍한 아비멜렉, 살인자 아비멜렉, 그리고 은혜도 모르는 세겜 사람들, 너희는 모두 다 죄를 지었다. 너희는 모두 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아비멜렉은 살인자요. 아비멜렉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우리 형제는 정말 개죽음을 당했다. 이런 상황을 그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의 모든 상황을 진리에 입각하여 말을 하는 거야. 즉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위에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담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담은 고민하는 거예요. 요담의 이런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정직하시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한 거는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민한 거예요. 그냥 가서 아비멜렉을 죽이러 갈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는 가장 먼저 어디로 갔냐면 그리심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무엇 뜻하냐면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진리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주 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뭐를 빚어서 말해요? 비유로 말을 해요. 비유로 말을 한다는 거는 자기 마음속에 나오는 말이 있는 그대로 그냥 이 아비멜렉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처럼 성경에 쓰여지는 방법처럼 그가 이것을 비유로 삼아 고민하고 진리가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상황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복수하고 싶고 아비멜렉을 죽이고 싶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진리에 입각하여 고민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결과를 맡긴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진리 위에 서서 외친 그 말을 누가 들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처음에는 기드온은 멋지게 전쟁터에 나갔고 승리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기드온은 멸망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아무것도 진리 위에서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감정 또는 세상의 어떤 것대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근데 요담은 이걸 진리 위에 서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진리 위에서 선포하면 결국 그 선포는 나의 현실이 된다. 아무것도 요담이 하지 않았어요. 요담은 진리를 외쳤어요. 그러면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진리 위에 맺힌 한 명의 말이 70명의 인신제사보다 강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런 꾀도 해보고 저런 꾀도 해보고 이런 혈연을 내세워보기도 하고 모두 내세워보기도 하지만 그게 진리 위에 선 것이 아니면 결국은 다 날아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외친 그 말이 진리 위에 선 말이면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예배 때도 이렇게 갑자기 음향이 이렇게 확 기기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음향기기를 대체해서 지금 이렇게 음향기계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음향기계가 망가져서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예배는 어땠을까요? 어땠을 거예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을 거예요. 왜요? 예배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으니까요. 악기가 있으면 너무 좋지만 무엇이 없어도 이 예배는 좋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라고 말하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악기는 망가졌는가? 사단이 했는가? 이 전기를 통해서 이 마귀가 일을 했는가? 어떻게 됐는가? 왜 미리 점검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이때 우리가 뭘 선포하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장소는 순전한 교회가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장소에서는 예배가 망가지든 예배가 아니라 음향이 망가지든 뭐가 안 되든 뭐가 아무것도 안 되든 그 자리가 예배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예배이기에 우리는 은혜로울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악기의 어떤 소리 때문에 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더 뭔가 복 좀 받아보려고 나오고 그냥 그런 순으로 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모든 것이 망가진 예배는 나한테 기쁨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망가진 예배 앞에서 여전히 좋은 예배를 드릴 것이다. 여러분 요담이 말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거 진리에 입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니겠어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만나는 게 예배예요. 맞습니까? 그곳에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진리 위에 서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또 이런 일이 있겠죠. 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예배를 그럼 맞이하게 될까요? 더욱 은혜로운 예배를 그 순간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진리에 입각한 선포요. 진리에 입각해서 선포된 그 말을 누가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할 것이냐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하겠죠. 순전한 교회 성도들이 그리심 산에 올라 진리를 선포한 그 말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려운 문제, 진로의 문제 찾아왔어요? 그럼 어렵죠. 마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관점이나 내 감정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담은 어떻게 했어요? 요담의 첫 마디는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야 말을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왜 이래? 왜 이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왜 이래? 지난주에 11조 했는데 하필이면 지난 11조도 하고 오늘 특별히 10의 2조까지 했는데 왜 그 다음 주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 실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더 했는데 하필이면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두려움에 입각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심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였는데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지금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결국에는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나는 이 모든 결국 마침점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우심 가운데 기뻐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들음으로 믿고 믿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하는 것이 그 믿음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말함으로 증거가 된다고요. 말과 행동으로 증거가 된다고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한 말대로 하나님께서 결국엔 하신다니까요. 왕이 되는 방법은 당장 돈 주고서는 사람들을 사가지고서는 나의 왕이 될 경쟁자들을 다 때려 죽이는 것이 훨씬 빠르겠죠. 훨씬 빠르겠죠. 근데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에 일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입술에 재갈을 불리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야 돼요. 우린 여기에서 숙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지금 강남에서 그 압구정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식당이 있어요. 굉장히 고급 식당인데 거기서 주일마다 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고급 식당의 이제 주인분이 갑자기 또 압구정동의 그 건물 주인이 너무 터무니없이 이제 이 임대료를 올려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다음 주 목요일로 영업이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영업을 그만두게 되어서 더 이상 강남 압구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우리가 미안하죠.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이 예배 장소를 하염없이 빌려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선포해 주세요. 그렇게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 토소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지어다 라고 진리를 선포해 주세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럼 이제 당분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 재밌는데 그렇게 더 이상 이 압구정동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말을 듣기 전에 그 전화가 오기 2시간 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강남을 개척했던 그 카페 아십니까? 방배동에는 이안카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안카페 사장님한테 그 전화가 걸려오기 전 2시간 전에 홍 집사님한테 전화가 걸려왔대요. 그분한테. 이 명절도 지나고 하니까 건강하신지도 물어보시고 참 감사하죠. 예,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카페 주인이시니까는 커피도 이렇게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홍 집사님께서는 아무 상황도 모르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근데 우리 거기 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거기 장처럼 좋았는데 거기서 예배 드려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고 2시간 후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워요? 강남 사람 아니고 너무 강남 스타일. 참 여러분 강남 분들님 본 좀 받으세요. 좀 세련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네,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입으로 너무 근질근질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강남에서 이 개척을 하면서 성전을 구할 때 우리가 성전을 구해도 돈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없을 때 날마다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 장소 하나 안 내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예배하고 싶은 사람한테 그 예배를 보장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없고 그래도 우리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계속 선포하면서. 우리의 선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선포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심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그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진리에 입각한 선포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 죽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똑똑해지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그러기 이전 나의 감정을 토로하기 이전에 이 꼭다물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럼 자녀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냥 앉아서 지금 엄마하고 있지 말고 막 그냥 뭐 자녀의 뭐 선생님 뭐 또 뭐 직장 상사 막 같이 욕하고 있지 말고 좀 그러지 말고 그 입을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지금은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신다. 이 말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말의 선포. 그리고 그래서 그 말의 선포를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에 그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는 성경이지만 성경에 우리가 쓰진 않지만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쓰시겠죠. 너희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말한 그대로 내가 결국엔 행하였노라. 그리심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여 그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믿음 위에서 상황을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망했네. 이렇게 말해보세요. 진리가 훼손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왜 답을 못해요? 맨날 쓰는 말이니까 답을 못하지.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의 삶이 망합니까? 아니요.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망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잘못되고 내 상황이 뭔가 잘 열려지지 않아요? 내 상황이 난 잘못되고 있다. 나는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됐다. 지금 뭔가 나는 굉장히 나는 쓰레기다.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요? 쓰레기로 여겨요? 존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비하하는 말들은 진리에 입각한 말이에요? 아니요, 진리를 훼손하는 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요. 누군가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막 그 사람을 막 욕해요.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에라이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막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훼손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훼손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꼭 다물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야 돼요. 아까 우리가 광고했죠. 예. 등산 좋아하시는 분 광고했잖아요. 예. 산 올라가는 게 어떤 분에게 기쁨이지만 어쨌든 땀을 흘려야 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갔대요. 요담이. 꼭대기에. 해발 825m. 거기로 올라갔대요. 아무 말도 하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진리가 무엇인지 요담 뜻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니 그가 선포한 모든 말들은 훼손되지 않고 그 진리는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니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래, 저들이 만약에 한 일이 잘한 것이면 저들은 기뻐하게 되겠지. 저들이 한 일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나는 너희를 평가하지 않아. 나는 너희를 복수하지 않아. 그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군사가 필요했을 거예요. 수만 명의 군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은 그런 아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리 위에 선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이게 진짜 전쟁이에요. 그리심산에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아비멜렉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려가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순자의 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진리는 살아서 그 진리를 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움직임들이, 놀라운 그 성취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10주년이 지났어요. 순자의 교회는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좀, 그러니까 우리는 10년이라고 하면은 뭐 진짜 우리 교회 많이 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교회가 초등학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좀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을지라도 적을지라도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순자한 교회는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로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부족함은 결국에는 풍성함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외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가 진리의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 보좌를 그리심산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길에 항상 그 진리의 터 위에 서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건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리 오래되고 애써봐도 해결
보이지 않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산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요담처럼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완전하시다는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맞바꾼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그 아들을 보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내가 그런 존재이므로 마침내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나의 자녀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리라.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며 그리심 산의 선포로 승부를 거둔 사람이로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포합니다. 일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아무리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빛이시는 빛이 될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걸어갈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은 흔들리지만 지금은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사사기 6장부터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나는 숫자에 매이지 않는 존재다. 나는 시간에 매이지 않는 존재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다만 나의 뜻을 따라오는 자 또는 내가 선포한 진리 위에 서는 자 그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한 명이면 충분하다. 그 한 명이면 충분하다. 이제 너희는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짐과 같은 문제들 산과 같은 문제들을 너희가 짊어지지 말고 너희는 선포해라. 너희는 짊어지지 말고 그리심 산에 올라가라. 너희가 누구인지 고백해라. 내가 성경 안에 기록한 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록해라. 그것을 선포해라. 그것을 말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약속을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요단에게 한 것처럼 그 일을 이루는 데에 세상은 수천 년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세상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세상은 더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저 나 스스로 있는 자, 나 여호와는 진리를 선포한 그 한마디의 입으로 나는 그들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며 결국 나는 그 약속을 이루고 진리를 너의 삶에 펼쳐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요 왕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불가능이라고 딱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않고 오늘 그리심 산을 올라가서 날마다 그 진리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날이 올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진리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진리를 사용하였노라. 내 말을 사랑하는 너는, 내 진리를 사랑하는 너는 진리대로 너의 삶 펼쳐지는 보일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배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순전한 교회 성도들의 전진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는 막힌 듯 하나 우리는 결국 성취할 것이고, 때는 부족한 듯 하나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영원히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될
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로 하여금 그리심 산으로 함께 가자라고 외치는 그분의 인도하심, 너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하는 그분의 그 초청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모든 말을 내려놓고 그리심 산에 올라가 진리를 선포하기로 결정하는 이곳에 있는 귀한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또 이 압구정에 있는 강남의 성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지역과 나라와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인사하자. 우리 근심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꼭대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다시 한번 축복할 때 당신이 선포하는 진리는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한 주간 그리심산 위에서 먼저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